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 두 주에 걸친 15장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15장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15장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가면 루터, 칼빈, 수많은 바울, 이 기독교계의 굵직굵직한 분들 거기에 덧붙여 전신우 목사도 좀 어떻게 낑겨 보겠습니다. 마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신칭이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기독교의 핵심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습니다가 아니라고요. 믿습니다는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믿습니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도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으면 나도 아무 쓸데없고 믿습니다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초반부터 힘주어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16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장에서 믿음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실력을 이야기했다면 16장은 나오면 안 됩니다. 왜죠? 15장에서 그 믿음을 얘기해놓고 16장 바로 한 장도 못 넘어가서 바로 연이어서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실력 없는, 오늘 이야기에서 믿음 없음, 형편없는 그의 어떤 우리와 비슷한 이런 표현 제가 잘 쓰는데 꼬라지, 그죠? 이런 꼬라지를 바로 연이어서 낼 이유가 없죠. 얘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한다면 16장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장에 이어서 16장의 이야기에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넣으셨다는 건 그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교회를 다녀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할까? 그리고 전신훈 목사가 말하고 그렇게 핏대 세우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할까 할 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의 핵심입니다. 별표 쳐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5장 6절 말씀에 줄을 쫙 그시고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이 주석을 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16장에 오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냐면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가정사입니다. 가정사. 그렇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노라. 너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내 민족을 이루고 너 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놓으시고는 그 줄기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 하면 가정이라고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철비 2를 봤습니다. 영화 강철비 아세요? 2. 아무튼 강철비 2를 보니까 저는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정우성이 대통령으로 나와요. 이슈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잘생겨도 되나? 대통령이 저렇게 멋있어도 되나? 젊은 잘생긴 훤칠한 대통령. 그런데다가 사람 좋고 일 잘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비춰주는데 어디로 카메라가 싹 돌아가냐 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염정한데 아내가 대통령한테 잔소리를 막 갖다 퍼붓는 장면. 그러면서 대통령인 남편의 궁뎅이를 손으로 그냥 막 때리는 장면. 그리고 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딸한테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그 대통령 꼰대 아버지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통령도 다 똑같구나. 아무리 잘생긴 정우성도 결혼하면 다 똑같을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성경은 믿음,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요, 어떤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중요한 15장을 넘어서서 그 물줄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저 가정사도 막 지지고 볶고 그죠? 막 사례가 등장해가지고 첩 두고 막 개판 5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왜 들추어낼까? 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우리의 실력을 가장 궁극적으로 들추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감추어지지 않는 자리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교회 오실 때처럼 막 조신하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리가또 남편 오시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나요? 안 그렇죠. 막 방구 뿡뿡 끼고 그런 자리죠. 근데 하나님은 세계의 평화를 이바지하는 어떤 대단한 일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그저 들통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문제를 들추어 내실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자리로 데려가실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 어디다 사용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의 믿음 어디다 사용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운명과 이 코로나의 종식에 이 사활이 걸려 있고 막 이런데 막 평화 유지 막 세계 평화 막 지금 뭐 이런 데에다가 믿음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죠? 어디다 쓰죠? 예, 가장 내 이 살과 맞닿아져 있는 현장 현실, 왼수 같은 내 남편, 바가지 긁는 내 와이프, 미칠 것 같은 우리 아들, 딸들. 내가 이걸 하나 낳았으니 망정이지 둘, 셋 낳았으면 내가 주님 곁으로 벌써 일찌감치 갔겠다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라 그러냐면, 뭘 드러내라고 하냐면 거기서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잡고 저 안드로메다, 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대단한 역사 위에서 자꾸 써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문구, 성경보다 더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내 것은 참 비참하고 지루하다. 오래된 내 것은 참 비참하고 지루하대요. 어때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오래된 내 것. 그저 쓴 웃음을 오래된 내 것은 참 비참하고 지루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을 쓰기 원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찬찬히 살펴갈 텐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자 아내 사례를 어떻게 하죠? 넘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한 거죠? 파는 거죠. 그냥 한 거죠. 그때도 사례는 어떻게 했죠? 조용히 했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얘기가 없으니까 속으로 막 아랫입술 막 꽉 깨물고 내 기회만 생겨봐라. 내 이놈의 남편 이게 남편인지 왼수인지 이거 어떻게 지가 죽겠다고 나를 팔아먹나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사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례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례가 이제 이 이야기 16장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유가 뭘까요? 이 자식 문제에 걸리면 이 여자분들은 이 모성애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눈이 뒤집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 책 추천, 제가 일반 도서 이런 거 잘 추천 안 하는데, 그죠? 제가 책을 올려놨는데 제목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칠곡 가시나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를 쓴 감독이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쓴 책인데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 이름 성함이 권분한이에요. 권분한. 왜 권분한인가 했더니 위로 딸만 셋인 거예요. 이분이 셋째인가 넷째인데 셋째가도 딸이라고 아버지가 분하다고 이름을 권분한으로 지은 거예요. 기가 차죠? 딸 이름이요 자기 자식 이름이 분하다고 분한이라니까. 별로 여러분 이름이 분한, 분노 이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 문제에 걸려 있어서 여자는 자신의 운명,
특히 이 시대의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자신의 생명줄과 마찬가지고 수치죠. 그래서 16장 1절이나 2절을 보면 계속 뭘 얘기하냐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자식을 못 낳는데 다른 여인을 집어넣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뿐만 아니라 10년이나 지났대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뭐죠?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사례가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어도 잠잠했던 그가 자식의 문제가 10년이 지났음에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막 그 느낌 아시겠죠?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아줌마들의 그 치맛바람처럼 지금 막 들이대고 있는 그 핵심에는 10년만큼 참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의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한 거죠.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이제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도 조급해지고 하니까 이제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는 칼을 뽑아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권분한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분하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대를 잇자, 자식을 낳자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늘 남자들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애시당초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가지고 지가 처먹고 남편한테 주죠? 그러면 아담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줬다. 여보세요? 별로 이렇게 그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다라는 그 단어가 오늘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남자들은 티미해요.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티미하고 이렇게 그런 성향으로 살아오는 것 같고, 여자들이 세상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주도해 가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아담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이고 아브라함이라면, 네가 욥 보세요. 욥 저주하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욥이 그럽시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저주할 수 없다라고 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야 할 건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2절 보세요. 말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너무 잘 들어버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여보, 코로나도 이렇게 심하고 우리 교회 지금 예수님교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개척의 어떤 모습 막 100명, 200명 이게 예입니다. 그냥 하는 예예요. 300명, 400명 이렇게 벌써 성장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해서 지금 그럴 전혀 기미가 안 보입니다. 때마침 잘 들어보세요. 저 큰 교회에서 청빙자리가 왔으니 글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내의 말을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하고 가는 건가요? 예? 아니 이게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사례가 던진 아이디어 그 미끼를 덥석 문다고요. 아멘 한 거라고요. 가도 된다는 표정으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냥 아멘 하고 청빙이요 오소서
농담이고.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리고는 더 재밌는 건 4절 보세요. 4절. 동침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토록 주시지 않던 70년이 넘도록 애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애가 어떻게 하갈한테 가자마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바로 임신이 돼버려요. 이게 와우로 동사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원문을 보면 그가 동침했더니 바로 애가 났더라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들어가서 하룻밤 보냈더니 바로 허니문 베이비 해가지고 숭풍 애가 딱 임신이 된 거예요. 난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일이 술술술술 풀려요. 어떨 때 보면 일이 막 이건 뭐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은혜가 아닐 때가 있고 일이 막 나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을 넘어가는 일이 없냐 어떻게 여드름이 나고 고드름이 나고 목 디스크가 오고 허리 디스크가 오고 막 족적 근방염이 오고 어떻게 나는 종합병원으로 하나 치질이 걸리고 이렇게 하나 넘어가는 게 없냐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은혜일 때가 있죠. 그죠? 왜 이러시지?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수학 시험이 술술술술 풀렸다니까요. 너 막 수학이 보니까 답이 다 있어. 그때만 해도 4지 이럴 때인데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웬 은혜인가? 야 할렐루야, 내가 수학을 이렇게 잘 푸는 날이 왔구나. 답을 딱 냈는데 점수를 딱 받으니까 몇 점이라고요? 8점. 80점 만점에 8점. 은혜인가요? 슬슬 풀릴 때는 난리 났다. 나 아인슈타인이다 이러고 풀었는데 뒤에 가면 그게 은혜가 아니더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잠잠히 한번 잘 들여보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 다윗 보세요. 다윗. 어떤 일이 술술 풀려지는 게 진짜 은혜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덜컹 걸리는 게 은혜인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첩을 두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짓이 아니었다고요.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식이었다고요. 우리식으로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하나씩 다 있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들 안 볼 때 코딱지 파가지고 강대상 의자 이 밑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그게 잘합니까?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경험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저녁에 껌 씹다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어렸을 때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붙여놓고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막 머리 붙어가지고 누가 그랬어? 그러면 자기 아닌 것처럼 그런 거 다 한 번씩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변명이 뭐죠?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사례가 하갈을 집어넣은 일은 대단한 범죄가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누구나 하는 일이라도, 누구도 할 수 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어도 넌 내 뜻을 따르는 자, 넌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 해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넌 멈춰 설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은 다 멈춰서도 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길 말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남들이 산다고 너도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 그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보편성을 쫓는 게 아니라, 합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건, 오늘 성경을 쭉 찬찬히 16장 읽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오늘 눈으로 한번 싹 읽어보면 사레와 여인 두 명이 등장하죠. 사레와 하갈. 그런데 성경은 이 사레와 하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레와 하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여주인과 종이라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주인과 종. 그러니까 주인과 종, 주인과 종, 종과 주인. 이거를 사레와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본문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갈과 사레는 딱 뭐와 같으냐면 시청각 자료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렇죠? 그게 지난주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참 부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 이 주인과 종의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주인이었던 사레가 하갈을 밀어 넣습니다. 그죠?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어떻게 하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발음이 안 돼.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했답니다. 여러분, 원래 종이 주인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이제 네가 가질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지금 하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쫓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는 뭐가 목적이었죠? 예? 뭐가 목적이었죠? 하갈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였죠? 자식이었나요? 임신이었나요? 아닙니다. 임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러면 내쫓으면 안 되죠. 아무리 그가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더라도 이 임신, 자식이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참아야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첩을 들였는데 첩이 막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정실처럼 그 권력을 휘둘러도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그것과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참죠. 버텨내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그 장희빈 이런 그 조선 시대 막 이야기들 보면은 막 갑질한다 아닙니까? 그 자식 아들 낳은 사람이 갑질해도 정부가 막 쩔쩔 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례는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큐에 날려버립니다. 왜요? 임신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자, 이거예요. 5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기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이라고 할 때 이 두었거늘이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례가 목적한 건 뭐죠? 자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자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세움받는 거라고요. 아들도 내가 있어야 아들인 거죠. 결국 인간의 그 묘한, 지금 하갈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레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무엇이냐면 결국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나라고요. 나 아들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사레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 뭐냐 하면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세요? 지금 하갈이 임신이 딱 되니까 주장하기 시작하죠. 발언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한 큐에 날려버리죠.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뭘 주장하는 걸 원치 않으실까요? 구원, 믿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는 하갈처럼 사레처럼 살 수 있어요. 사레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해요. 누가요? 종이. 이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걸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아져요. 발언권을 얻고 싶을 때가 많아져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 한번 감아 볼까요? 눈 한번. 이럴 때 좋은 겁니다. 네, 시간을 드릴 때 눈 한번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정도라면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잖아. 나 정도라면 괜찮지 않아? 그걸 하나님 못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승질이 들어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좋은 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증상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눈 뜨세요. 계속 아예 그냥 주무시려고 그러네.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뭔가 발언권을 얻고 주장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사람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옳고 그름을 기가 막히게 따져 물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을 때 비판적이고 남을 정죄하죠. 내 기준에 놓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핑계하고 원망해요.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지 않아요. 오늘 사례의 모습처럼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라고 원인을 밖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 살아가는데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외도한 사람 중에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외도한 사람 중에, 외도한 배우자 중에 미안해, 내가 참 쓰레기였고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당신한테 너무 별 볼 면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 봐. 네가 나한테 남편 대우, 아내 대접을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재앙마저도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끌어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 원인과 근거를 밖에 두고 싶은 것.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책잡고 흠잡고 비판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것이 신앙하는 자의 잘못 그릇된 신앙의 한 모습들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고쳐내기 원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떤 직장을 무지 원하는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 그 직장에 들어간 은혜를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뭐가 동시에 돌아가냐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가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건 사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띨띨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신다고요. 왜요? 근거를 우리 안에 두거나 그 믿음의 힘을 우리 안에 주장하시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 그걸로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요, 굉장히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진장 애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스펙을 갖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통장에 잔고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까발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위에다가 하나님 믿음을 놓고 싶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시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길 원하시지,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힘 빼기를 하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이토록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시는지 아십니까? 네 걸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처음에 배추 사오면 어떻죠? 막 이렇게 빡빡,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배추가 이렇게 빡빡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김치 먹으려면? 그죠? 소금물에다가 푹 절이죠. 하루 이게 잘라가지고 하루 정도 쭉 놔두면 그 다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지금 여러분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왜 이런 거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의 소금물에다가 그냥 푹 담궈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소금물에 없었으면 여러분 막 핏대 세우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깁니까? 왜 오라 합니까? 왔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질질 끄시고 내 기도에는 왜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는갑다 하고 내가 천주교를 가야 되나 불교를 가야 되나 무당한테 가봐야 되나 온갖 생각들을 다 하는 그 시간 끌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절여버린다고요. 지루하죠. 비참하죠. 이게 뭔가 싶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두신다고요. 힘 빼기라고. 힘 빼기.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다루세요. 그죠? 40년 광야를 돌리세요. 그래서 뭘 고백해 하시죠? 하나님 난 못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오신다고요. 기다림. 여러분, 제 축구선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 이래봬도 대학교 때 알바로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는 게 제 알바 그거였는데, 꽃갈 놓고 별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꽃갈 놓고 애들한테 야 뛰어갔다 와.
좌우로 스텝 밟아, 그 드리블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잘하든 못하든 운동하는 사람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운동은 힘 빼야 된다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모든 운동은 되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영훈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윤이. 지금 키가 벌써 180이 넘었대요. 키가 엄청 컸어요. 뉴질랜드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다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영훈 목사님이 그 아들 축구하는 영상을 저한테 찍어가지고 좀 보내줬는데 꽤 잘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해운대에서 축구부 할 때는 얘가 하겠나 이랬는데 살도 17kg나 빠지고 키는 크고 뭐 아주 훈남이 됐더라고요. 멋있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막 축구 시합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하윤이한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무게 중심이 지금 상체로 가 있는데 하체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건 힘 빼기입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지 알아요? 눈이 뜨입니다. 운동이 신기한데요, 힘이 빠져야 눈이 뜨입니다. 눈이 뜨이면 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어느 날 컨디션 좋은 운동선수들은, 야구선수들은 야구공 한 이만하잖아요. 어느 날 수박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수박 칠 수 없을까요? 이승엽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수박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힘 들어가면 막 60 몇 개 이렇게 이승엽 힘 들어가서 한동안 홈런 신기록 못 세워가지고 했을 때 있죠. 특징이 뭘까요? 힘 잔뜩 들어가는 거죠. 부담감 잔뜩 들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시간을 두시냐면 힘 빼기. 은혜로 절이신다고요. 절여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죠? 어떤 할아버지가 산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지셔서 산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다가 나무를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대요. 놔라. 이거 그 손 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됩니다. 이거 넣었으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응답이 왔대요. 뭐라고요? 놔라, 빨리 놔라.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거 잡는다고 1시간을 잡습니까? 2시간을 잡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닥이었다고요. 이 뭔 개떡 같은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걸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힘 좀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간 속에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하게끔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보고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보게끔 오늘 본문을 두신다고요. 오랜 기다림.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자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을 때가 86세래요. 그렇죠? 17장 1절 가보세요. 17장 1절.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몇 세죠? 99세예요. 그러면 몇 년이 비죠? 여보세요. 99에서 86 빼면 몇 살이에요? 네? 13년입니다. 하나님이 13년을 두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푹 삶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자리로 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랜 기다림과 시간 끌기와 은혜의 절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저가 저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랜 시간 끌기 안에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우주 비행선을 하나 쏘아 올렸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고장이 나서 동력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구로 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우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야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지구로 다시 돌아갈 만큼의,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하자면 배터리가 없는 거죠. 큰일 난 거죠. 완전 우주에서 미아가 되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그 우주선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우주선의 모든 불을 껐답니다. 동력을 그냥 차단한 거죠.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깜깜해지자 지구에 있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지구다. 등대처럼 반짝반짝.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동력만 켜고 지구에서 보내주는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러시아 우주선이 돌아왔다. 이 실화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불 꺼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불을 켜라 합니다. 돈의 불을 켜라, 사람의 불을 켜라, 힘의 불을 켜라, 명예의 불을 켜라.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불 꺼라, 불 꺼라, 불 꺼라. 그래야 어떻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가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꺼지셔도 됩니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물러나라 꺼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불을 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참 코로나가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 가는지 기억하셔서 우리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우리의 삶을 태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